국박송의 큐티푸티 친구들 안녕하세요. 밤하늘 시간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좀 수고로이 또 진력하여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밤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펴고 큐티책을 펴서 함께 눈으로 또 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참 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명령어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번 큐티책이나 성경책에 한번 기록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끝까지 바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에 보니까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22절에 서로 사랑하라. 의 4가지 명령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서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한 가지로 이렇게 통합하여서 전체 3가지로, 3부분으로 함께 여러분과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 끝까지 바라라와 15절에 거룩한 자라를 연결해서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 한번 체크해 보세요. 13절에서 16절을 끝까지 소망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 17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삶을 살아내라. 22절에서 25절까지 사랑함으로 살아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3부분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각각 다른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상 점점 주장이 명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3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가 되는 앞단락인 1장 3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전체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 실현되었고 이 모든 것을 선택된 백성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현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삶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그 복음을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완성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지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진정 완성될 그때 허락하실 그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구원의 성취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누리고 그러므로 이 구원의 성취를 누리고 있으므로 재림 때 허락하실 은혜를 인내하며 바라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온전히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 끝까지 온전히 바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명령이 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인격, 영혼, 생명의 근원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누리며 재림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모든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근신하라는 것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술 취함을 금지하는 단어로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술 취함을 금지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술 취하지 말라라기보다는 그 취해 있는 상태, 다른 것에 세상에 현혹되어서 빠져 있는 상태에 그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날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주실 그 완벽한 은혜, 그 놀라우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술 취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근신하여 기다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라며 기다리라.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마음을 동이면서 온전히 바라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따라서 끝까지 소망하는 것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거룩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때처럼 죄의 욕심 가운데 살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문에 기록되었을 때로 본문에 되었는데 그 앞에 왜냐하면 왜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해야 되는지를 너의 행실이 거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명확해지고 또 확장됩니다. 온전히 바라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좀 더 명확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또한 17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의 확장판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이 좀 낮고 뭔가 삶의 형편이 괜찮아서 다른 사람은 아둥바둥 뭔가 좀 삶에 위해 사는데 나는 그래도 좀 양반이고 뭔가 좀 이렇게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이 거룩한 삶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어떤 것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하다 온 천하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죄된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것이죠. 거룩함을 인식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니 내 안의 죄성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죄가 더욱 드러나고 죄를 미워하시며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거룩함을 방해하거나 거룩하게 하려는 그 삶의 방향을 나태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알고 본받으려고 하니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다 보니 도무지 해결하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깨끗해지는 것이죠. 이 깨끗함도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것이다.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창세전에서 택하시고 말세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때에 부활하신 그대로 모든 이들을 부활하는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2절에, 오늘 보면 22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22절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로 참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룩함으로 자라가기로 시작하고 깨끗하게 되었기에 서로 전인격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을 눈으로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걸 한번 귀로 들어보세요. 서로 참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룩함으로 자라가기로 시작하고 깨끗하게 되었기에 서로 전인격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끝까지 재림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기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급변하고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는 세상의 그 약속이나 세상의 사랑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도 안정적이고 영원할 수 없음이 명확해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결론적인 삶의 태도가 있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인 관계로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고자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대하며 나의 죄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움을 힘으로 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해짐을 얻었는가? 구원을 누리며 약속을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을 누리는 자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질문 그대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밤하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고 깊은 잠 또 평안한 잠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